할렐루야. 항상 카메라를 보면서 항상 하는데 저는 원래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봉독한 2장 1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은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네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의 그 열심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믿음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의한 믿음이고 지식에 의한 믿음이 되고, 그리고 합리성에 의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믿느냐? 사람 믿으면 안 된다. 나 자신을 믿으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거 캐나다에서 더욱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각박한 이민 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각박한 이 생활 속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섭외는요, 말이 신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한 대로 그냥 그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실현되려면 자신이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사실 믿음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신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신념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사람을 믿는 것, 이성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그 안에서의 믿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믿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받는 말씀하시니 한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데려가지고 예수께로.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이 소문이 아마 파다하게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자신도 좀 질병이 날까? 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 내게서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여든 것은 믿음으로 모여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 듣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소문 듣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오게 됩니다. 이 사람 혼자 걸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왔습니다. 우린 여기서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믿음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그 믿음.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적은 용고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내 믿음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반복하고 살아가면 이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굉장히 불행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이 기도를 못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 공이 똑같이 둘 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화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문제나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아니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한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무관심한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건 상대방이나 나나 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미안하죠. 내 가족, 내 딸, 내 아들, 내 남편, 나 전부 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지 나는 몰라도요, 여러분. 나는 몰라도 남이 나를 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몰라요. 근데 남이 나를 보면 알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음의 척도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당신 믿음이 있느냐? 어디서 결정되느냐? 남이 나를 봤을 때, 삼자가 나를 봤을 때 아는 거예요. 그게 3인칭이에요.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사업 잘되게 해주시고 내 사역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잘되게 하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선 내 자식이 잘 돼야 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견하는 믿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반드시 치료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요, 바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친구를 위한 헌신적인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어떤 믿음을 평가하느냐? 이런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당신의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만 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네가 남을 위해서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설교 좀 길어집니다만 여러분 감수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믿음의 말 한마디,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으로 나간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만 하기 기뻐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었다라면 이제 그 믿음을 바꿀 줄 아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네 친구의 믿음은 바로 나를 믿음이 아니라 중풍에 걸린 친구를 위한 헌신적인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중풍에 걸린 자신들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이나 중풍에 걸린 친구를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은사자나 예언자나 능력 있는 주의 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찾아왔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가 병을 잘 고친다더라, 은사가 많다더라,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하면서 은사자를 찾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초점이 다른 피조물에 맞춰져 있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람을 찾아가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목사가 뭐가 병이 났더라 그래서 목사를 찾아가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상담은 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중심에는 예수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분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정의가 믿음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자. 주님께로 가자.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에게로 가자, 교회로 가자, 목사님에게로 가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십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난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중풍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항상 알아내니.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이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냐? 장애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일사천리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속성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장애물이에요. 어려움이 지속되고 뭔가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은요,
지붕을 뚫고 친구 짐승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불가능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창의적입니다. 창조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에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발전적인 거예요. 창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불가능을 뚫고 나간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요 한 번도 똑같은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도요 그 하루하루가요 한 번도 똑같은 걸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새로운 일이었어요. 모두가 다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단 하나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불가능한 걸 여러분 기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에서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었을 때 많은 목회자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2년을 못 버틴다. 우리 교회 여기서 10년을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똑같은 일을 경험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일. 왜요?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응답받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으면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뚫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못할 것이 없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이 기가 막힌 발상을 말입니다. 그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여러분 지붕을 뚫을 그 생각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환자를 밧줄에 매달아 가지고선 예수 설교하는 그 앞에 지금 이 설교하는 이 자리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식밖의 일이에요. 상식밖의 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과연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지금 이 방송 이 설교를 듣고 계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과연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병원의 지붕을 뚫고 여러분의 친구를 의사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요 먼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상식밖에 할 수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고 스스로에게 그 물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 이렇게 4명의 친구들 지붕을 뜯고선 그 안에다가 자기네 자신들의 그 병든 친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도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실력도 없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 한다. 교회가 작으니까는 사역을 못한다.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66을 하면서 수없이 저는 말합니다. 수없이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싸움을 합니다.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해보나 마나다. 라는 이 생각과 싸움을 수없이 합니다. 특히 환자를 치료하면서는 더 합니다. 손발이 오그라들고 이미 굳어버린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뇌가 이미 손상돼가지고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데서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바꿔야 돼요.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 때로는 현실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실속의 화초는요, 밖에 나면 죽어버려요. 그러나 거친 바람을 이기고 나간 풀은요, 밖에 내놔도요, 겨울이 있어도 봄이 되면 싹이 틉니다.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정의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배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장자야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치유해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여러분의 이웃들이 잘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 말씀에서 질병의 사건은요, 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I don't care. I don't care. 내 문제가 아니면요, 우리는 인볼브 안 되려고 애써요. 나 잘 모르겠어요 하고 손발을 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항상 내게 있는 문제만에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남에겐 관심이 없어요. 또 여러 응답 받았다, 아니 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아니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요? 내 문제가 그렇게 응답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나를 포기하면 쉬워요. 나를 포기하면. 내 중심이 아니면 응답받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서 그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대로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문제이든요 타인의 문제이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지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 믿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단 1%의 여러분 가능성만 있어도요 99%의 불가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머리가 벽에 부딪힐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땅에 코가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끝났구나 했을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그러나 주여 그리 아니실지라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1%의 가능성만 보고 나가는 것도 겨자씨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장 5절의 말씀 보면요 또 하나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작은 자야 네 병에 나았다가 아닙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병 나았다가 아닙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요 이 당시 서기관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참 희한한 말이잖아요. 왜 예수께서 제사함을 하셨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신성모독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라 이 말씀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 그것은 죄와 병치료는 상관성이 있더라.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 죄 사함이 먼저 우선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말씀은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을 것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아야 질병 치료가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 뒤에 질병 뒤에는요 항상 죄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질병을 괜시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질병 뒤에 문제 뒤에는요 항상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항상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를 먼저 다뤘다 그 말입니다. 어떤 문제 있든지 어떤 상황에 도래했을 때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죄가 있을까? 죄의식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죄라는 것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요. 남과 대면대면하는 것도 죄요. 죄의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죄의 문제는 원죄였다라는 거예요. 이 원죄를 사함받고 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범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치유보다 용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을 사람들을 이 사람이 기적을 말하는가 성소수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무관한 죄를 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맹점에 걸린 것이 뭐냐면은 전통에 걸려 있어요. 그 당시 서기관들의 이 관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신앙관입니다. 이게 신학적 관심입니다. 그리고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전통의 자신들을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이성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경험 안에 여러분의 지식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의 이성과 경험과 나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전통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그런 방식 똑같은 상식 안에서 생각하니까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틀에서 밖에서 벗어나 버리고 초월해서 하면은 교회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는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고 어떤 학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여섯 번째 믿음의 결과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9절부터 12절부터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중병자에게 세상 하나님과 말과 일어나 세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에서 아무것도 없으시며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을 이를 놀라워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세상을 가지고 말하시니 그가 나를 낳고 쌍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중풍이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성을 들고 집으로 가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의도하신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의 노예함을 받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너 내게 와서 내가
내가 네 병을 고쳐주었다고 너 내게 와서 감사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네가 할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네가 할 일이 뭐냐? 너 집으로 가라. 일어나 집으로 가. 여러분 잘 보세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걸어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병자가 낫다. 할렐루야. 아멘. 병자가 낫다 그 말입니다. 병자가 낫다는 것은 뭡니까? 누가 고쳐주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가 해결됐다. 누가 해결됐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게 오지 말고 너 그냥 나한테 와서 인사하지 말고 제 집으로 가라. 네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아멘? 네. 너가 영광 돌리라 그 말입니다. 그냥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네 주머니에 넣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입니다. 응답 받았다면 응답 받은 거 네 주머니 복기다 넣고 가지 말고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고여 있는 물은 썩습니다. 복을 받았다고 복을 여러분 갖고서 간직하고 있으면 그 복이 그냥 영원토록 무궁하게 있을 줄 압니까? 없어요 여러분. 불어버리면 끝나요.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캐나다 안개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안개가 많이 끼는데 오후 되면 다 없어집니다. 언제 안개가 꼈던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복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으려고 할 때 신기루 같은 거예요. 나눠주고 영광 돌릴 때 그 복이 더 만개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 내가 충성할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는 복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병 고침받았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가 믿었더니 고침을 받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고침을 받았다. 내가 뭐 했더니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안수를 해줬더니 고침받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거 포인트가 아니에요. 미안하죠. 이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격가지입니다. 부산물입니다. 격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서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이 저주하고요.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그냥 밀어서 돌아서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내가 했더라.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자녀를 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사랑 나눠서 자식이 생겼다. 하나님의 역사님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게 반려자를 줬다. 저 예쁜 반려자를 왜 내게 주셨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안 줘요. 못 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의 삶을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정말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께 영광이에요.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질병이 치료가 되든 병이 낫지 않든 낫든 내가 복을 받든 아니 받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된 자리에 나를 이렇게 오게 만드셨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믿음이 진짜 큰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